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특세기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부흥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부흥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박국 선지자 이 치열한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 시대는요, 외형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황혼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가 되어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했던 곳이고, 또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시대가 이 하박국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 맞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없는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라는 간절한 호소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탄식이 섞인 질문 앞에요, 하나님은 충격적인 답을 주십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하고 잔인한 이 도구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려고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것을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누가 주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역사도 하시지만,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 씨름의 끝에는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 부흥이라는 책을 크게 가지고, 이 책에 보면 24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6편으로 줄여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부흥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인간의 소망과 기도는 그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박국 시대, 하박국이 올렸던 이 기도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부흥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가르쳐주는 이 부흥을 향한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흥을 향한 소망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살리는 갈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요, 조 포이손 타 에르가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을 직역해 보면 주의 일을 다시 살리소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응을 주옵소서란 말이요, 주의 일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소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응, 어떻습니까? 어떤 성장과 그죠? 어떤 외형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응은 전혀 다르죠.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이 죽은 것에 대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이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이 주의 일은 무슨 일일까?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또 출애굽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계획했고 세웠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또 화려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동안 멈춰버렸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사역과 나의 열심과 나의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이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참된 소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드러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말했던 조 포이손, 부흥케 되는 주의 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도 마찬가지죠. 꺼진 난로에 불씨를 다시 붙이면 그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그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씨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멈춰버렸던, 그냥 지나버렸던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일을 성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주의 일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으켜 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이런 갈망의 소망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흥을 향한 소망은 따라서 해볼까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기이했던 일, 하나님의 예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런 현실을 들었을 때에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침략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노, 이 히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뭐냐 봤더니 죄를 정화하는 심판의 에너지라는 것을 뜻하고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미새가 자기 새끼 알과 새끼를 품으면서 끝까지 그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 그러면서 하박국이 기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그 언약대로 행동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요청이 이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흔히요, 심판과 긍휼을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따로, 하나님의 긍휼 따로.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 긍휼은요, 늘 거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특히 어때요? 세상을 뭐로 심판하겠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함을 보고 사람 진 것을 한탄하사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야, 너는 당대 의인이다 하면서 뭘 준비하라 하십니까? 뭘 준비하라 그래요? 방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뭘 준비하게 하세요? 방주. 할렐루야. 그리고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또 뭘 예비하십니까? 구원을 예비하시죠. 뭐를? 운솔주, 좌우 문솔주 문방에 뭐를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긍휼을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딱 잽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프죠, 아파. 물론 마취하면 안 아픈데요, 거의 애매한 거는, 저도 여기 수술할 때 되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거, 하도 예전에 일을 할 때 손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닥터가 이게 하는데 이제 이거 제끼면서 막 염증을 이렇게 긁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파요. 마취를 했어요. 부분 마취를 했는데 이제 아프니까 이제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참으세요. 이거 가지고 전신 마취 못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아프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아프지만 뭐 하려고? 치료하려고. 그 염증을,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이 다시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과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현실은 어둡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뭘 바라봐요? 고통과 어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부흥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부흥을 향한 소망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일을 수년 내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수년 내에 뭐 해달라고?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를 직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해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옵소서, 해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냐 했더니요, 부흥은요, 이 성도의 내면에서만 나타나는 은밀한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부흥이 임하면 자신의 어떤 변화와 내적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 그노스 테나이라는 단어 보면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알려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실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려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세상 만방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낼 때에 비로소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하박국의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나요? 심판하고 끝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시죠. 고레스 칙령 이후에. 지금 에스라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수년 내에 일으켜 주옵소서. 그냥 뜬구름 잡고 언제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살려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계속 새벽에, 이번 주 새벽에 봤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여러분 특세 때는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가만히 그 다락방에만 있었죠?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불로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외치게 돼 있어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그때 일이니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것을 보면서도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지금 수년 내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이런 간절한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도시의 재개발과 재생을 하는 프로젝트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낙후된 지역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인천 지역에는요, 그때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막 이렇게 세대가 들어서고 교회 앞에도 다 이제 철거해서 이렇게 재개발이 시작됐더니 거의 10년 넘었다 그래요. 뭐 전주도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거기 재개발 지역의 그 단지를 쭉 보니까 아예 그 지형이 다 바뀌고요, 거기가 한 12만 명 가까이가 세대가 들어오게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도시 조그만 지역에 그 도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단은 도로가 달라지고요, 시설이 달라지고 인프라가 달라져요. 지하철도 개통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전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맡겼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흥이 임하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 길선준 장로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부흥을 갈망하게 되면 이 회개의 눈물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 지난 과거에 또 지난 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흥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큰빛교회 2026년을 시작하고 달려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흥을 향한 소망, 막연한 긍정이 아니고 추상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칠흑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6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나타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